자, 오늘 저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자,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는데도 하나님 나를 향해서 비협조적이고 내 기도에 무관심할 때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내가 또 할 거 다 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사는데 나 이제 좋아하지 않으세요? 뭐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랑해 주시는데 나에게만 대해서 하나님이 별로 무관심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 이런 고민을 하고 그럴 때 다른 사람들과 상담을 요청해 보게 되어지면 더 스트레스를 받고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을 좀 가지세요. 그냥 담대한 믿음을 가지셔야지. 기도하세요. 한번 금식 기도라도 해보고 뭐 저도 그런 권면을 하죠. 또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이 나에게 몸에 배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건 회개 좀 하세요. 회개. 뭔가가 죄가 있어 그런 거 아닙니까? 회개하고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더 불화가 일어나고 그러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지 무관심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은 협조를 잘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막 늘 후원해 주시는데 나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그런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가 왜 하나님 나한테만 그러시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을 하죠. 또 다른 사람들은 기도응답도 잘 받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나가고 잘 사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우리가 좌절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고 비협조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우리의 말로 하나님 앞에 대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겠죠. 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 또 그럴 만한 생각도 우리에게는 실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다만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현실이 힘든 것 뿐입니다. 믿음을 버린다면 힘든 일은 없겠지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잃은 삶은 살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시고 비협조적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될 때에 나는 무엇을 하느냐, 나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대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고 비협조적이고 응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느낄 때에 하나님의 존재는 분명하지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고 그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도대체 미운 털이 벗긴 사람 중에 하나인가? 미운 오리처럼 나만 특별히 하나님이 무관심하고 돌봐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그러나 큰 두꺼운 벽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가 깨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고민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BC 4세기서부터 이 37년에서 AD 4년, 그러니까 약 한 40여 년 동안 정치했던 헤롯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모든
어린 아이들을, 남아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할 정도로 이렇게 악한 폭군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여하튼 어떤 큰 죄와 실수를 저질렀을지라도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악한 사람이고 악한 지도자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도 그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셔가지고 애굽으로 피난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유아 시절도 그 못된 왕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것이죠. 그가 악한 정치를 하고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의 또 다른 아들 중 헤롯 필립 2세가 있었는데, 그는 나라를 받지도 못했지만 많은 부와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그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필립 2세는 헤로디아라는 여자와 결혼했고 살로메라는 딸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 안티바가 필립 2세를 찾아왔습니다. 필립 2세를 찾아왔는데 그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첫눈에 반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수입니다. 계수. 헤로디아 또한 왕이 아니었던 남편 필립 2세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던 모양인가 봐요. 그럴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왕에게 마음을 뺏기고, 그러니까 시부에게 마음을 뺏겨서 말이죠, 마음이 연락이 이루어졌어요. 둘은 다시 필립 2세를 버리고 그 여인이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뭐라고 하는 얘기, 우리 한국에 몇 년 동안 한국 땅을 덮었던 이야기입니다.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는 갈릴리에 가서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수근수근 했겠죠. 뒤에서 말은 하고, 저럴 수가 있는가, 이게 천륜을 벌인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윤리와 도덕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속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겉으로 얘기하면 죽이니까. 요즘도 권력자들, 요즘은 좋은 시장 됐잖아요. 막 욕하잖아요.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들이 욕도 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하는데 막 욕하잖아요. 욕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왕 욕하면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왕의 권력이 얼마나 크는지 몰라요. 왕의 얼굴을 보면, 왕의 얼굴을 용안이라 그러잖아요.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왜냐면 왕을 시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북에는 김정은과 닮은 사람이 4명, 5명 있다 그러잖아요. 가끔 출연하는 것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 출연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게 정치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냥 조용한 거예요. 아무도 그를 지적하거나 그의 잘못을 세상에 공표하지를 않습니다. 한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 말이죠.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겁도 없이 그 앞에 나타나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코로나 터져가지고 정부가 예배 못 드리게 할 때 다 조용히 있었거든요. 그러나 떠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잘못한 거라고. 강력한 리더십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이종 사촌간입니다. 사촌 6개월 형입니다. 이 사람은 돌려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에게 안티바와 헤로데의 불륜을 지적하는 것도 아주 직설적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은 아주 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일입니다. 형제 아내를 탐하는 것, 남편의 형제를 탐하는 것, 형제를 탐하는 것도 간음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말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을 향하여 헤롯 안티바와 헤로디아에게는 눈에는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조용하는데 이게 세례 요한 선지자라고 하는 이 험상궂은 사람이 고함고함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특히 헤로디아는 심했습니다. 사실 헤롯 안티바는 세례 요한이 매우 두렵고 불쾌한 존재입니다. 신하들도
그 누구도, 어른들도 노인들도 학자들도 이 꾹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인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친구 중에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 똑같지 않잖아요.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죠. 이 세리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죽일 수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에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도 했기 때문에 잘못 건드려 놓으면 밀란 때문에 정치를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지는 못하고 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설교하고 외치다가 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촌 형입니다. 이종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교였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 저 예수 그리스도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시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만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서슴지 않고 경외했고 예수님의 그 주권을 계속 높인 사람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헤롯 안티바에게 붙잡혔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 세례 요한에게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면 바로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위해서 산 거잖아요. 예수님을 높여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증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가감하게 담대하게 그 시대 사역을 감당했다고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신방도 오시고 또 영치금도 넣어주고 넣을 것도 넣어주고 그리고 요한아 걱정하지 마 내가 빼줄게. 아니면 와가지고 군병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군병들 다 물리치고 찾고 다 불러놓고 그리고 야 가자.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떡국도 끓여주고 이번 제가 우간다 가가지고 최경식 선교사님이 떡국을 끓여줘가지고 먹고 저녁에 왔는데 음식들이 잘 안 맞으니까 떡국도 끓여주고 한국식으로 말하면 만둣국도 빚어주고 쓰레기국도 해주고 콩나물국밥도 먹여주고 수고했어. 아유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강감하게 진리를 전파했으니 고맙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우리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에게 우리 지금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기도응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좋은 거 선물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은근히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가끔 쏠릴 때가 있지요.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내게 돌아온 것은 그냥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방도 안아주시고 나를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는 너무나 비협조적이고 나에 대해서는 너무나 아무런 것도 해주는 것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실망하죠. 낙담하죠. 그런데 왜 그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만 왜 그러시는 거예요? 특별히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 잘 나가고 마치 꽃길을 걷는 것 같고 왕의도를 걷는 것 같처럼 보이는데 나만 이게 뭡니까? 내 동기들은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사역도 잘하고 풍성하고 그런 나는 이게 뭡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몇몇 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 하고 있냐 물어보니까 이런 별로 기분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엄청난 기적을 행한다고 합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어지고 안진뱅이가 걸어 버쩍버쩍 뜁니다. 그리고 귀신이 쫓겨 나가고 특별히 로마인들, 우리가 일본 애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인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기들이 속국을 만들어 놨으니까 로마인들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적인데 그들을 돌봐준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을 도와주고 별로 감정이 안 좋은 사람들은 도와주면서
나는 친척 관계이고 내가 당신한테 한 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나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돌아보지 아니하는 겁니까? 더 실망을 갖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많이 무너져 있다, 그의 마음이 무너져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지금 바깥에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불러다가 이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봐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는 원래 이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메시아는 모세 같은 존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던 로마의 속에서 건져내주고, 그리고 수 없는 사람을 엑소독서 시킨 것처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나를 좀 건져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묻는 그 질문과 이 뉘앙스가 지금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는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이런 뉘앙스가 아주 짙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는 산상조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온 세상 사람들은 다 괜찮아도 그렇게 보이는데 나만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때 우리는 실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기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외로워지고 힘을 잃고 내 삶의 송두리째 빼앗긴 듯한, 세상에 빼앗기고 그리고 행복감도 건강도 다 송두리째 망가진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가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영성이 깨지는 거예요. 송두리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허탈감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고통과 절망의 시간, 삶이 처절한 시간을 보낼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가치관의 수준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가치를 느꼈던 것으로 수준이 줄어드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가치를 두는 사람은 돈의 가치로 줄어들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인생을 즐기기를 원하는 것을 가치로 둔 사람은 그 가치를 둔 자기 중심적인 것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투덜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역시 예수님이 밖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듣고 난 다음에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의 믿음이 감옥만큼이나 줄어들었어요. 왕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감옥만큼이나 줄어들어서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예수, 당신 정말 메시아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인류를 구원한다고?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질문하며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래, 내가 그 메시아다. 그렇게 못 믿겠지? 이제는 어두운 감옥에서 꺼내주마. 걱정하지 마. 그냥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다 물리치고 너를 건져줄 거야. 네가 상상도 못할 놀라운 기적으로 말이야. 난 하나님에 대해서도 실망해 본 적이 없어요. 왜요?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한 가지로 나는 만족해. 그 한 가지가 어떤 것입니까? 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느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최고의 사람이라고 찬사까지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꺼집어내주지 않았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구원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도 그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지금의 말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요한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이 땅에 있었던 사람들 중 당연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그에게 나의 뜻을 전해주거라. 거기서 끝까지 견디라고 말이야. 견뎌봐. 심 맞는 사람이 누가 있니? 견뎌봐.
내가 구해주지 않는다고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전해주거라. 예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너무 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세리요한이 질문하고 세리요한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건네주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처한 어려움, 고통의 상황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오랫동안 지속되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결론을 내리지요. 그래, 이게 내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 형편없는 현실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여주고 있어. 하나님은 정말 내 마음에 들지를 않는 분인가 봐. 나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인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러나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현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가 달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다 확증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서 이미 우리는 다 이루어졌고 다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감격에 견딜 수 없어서 복원적인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랑에 감동하여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갇혀있는 그 고통의 시간들이 있는데 그 너머에 웃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 믿어지시죠? 단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내 중심적이고 내 상황적이고 인생을 내 중심으로 해석하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그 타임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세례요한의 결말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결국 참수형을 당해서 목이 헤로디아의 그 궁에 헤롯 왕의 궁에 올려지게 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도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이 결말에 실망하기보다는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침묵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그분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로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감옥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믿음 생활하다가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실족하는 일은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실족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잘나고 다른 사람은 뭐든지 훌륭해 보이고 엄청난 복을 누리고 외면적인 축복이 있어 보이는데 나만 그렇지 않다고 느껴질 때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유로 감옥 같은 세상에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도 있고 그냥 참수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신앙을 해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면 나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다만 하나님의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신 거예요.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침묵하셨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토록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당신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어떤 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간구해도 금식을 하고 위치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음에 감동도 없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힘든 일이 더 앞에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치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